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는 우리 드림플러스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순간에 저주를 기억하라입니다. 보통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우승한 선수들이 독특하게 이제 세레모니를 많이 합니다. TV에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를 향하여 얼굴을 가까이 댄다든지, 아니면 자국의 국기를 가슴속에서 꺼내서 넓게 펼쳐서 이 운동장 한 바퀴를 돈다든지, 승리의 세레모니가 있죠. 저는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골수 팬입니다. 프로야구 원년부터 저는 MBC 청룡 유색 잠바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이제 유심히 지켜볼 때가 있는데, 이 LG 트윈스 선수들이 우승을 하게 되면, 경기를 이기게 되면 항상 하는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내야에 있는 선수들이 둥글게 모여가지고 어깨 동무를 하고 발을 한 3번 정도 맞추면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순간 모든 이제 청중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거죠. 고대 로마의 왕들은 전쟁에 승리했을 경우에는 그 참여한 모든 군대와 또 장수들을 위해서 개선 행렬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수고한 모든 병사들을 위하여 모든 창고를 열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승리 가운데에 세레모니를 행하고 축하연을 베풀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승리를 만끽한 후에 가장 먼저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30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이 그 다음이라는 단어에 저는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언제인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쳐들어갔다가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큰 패배를 맛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를 누린 뒤에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세레모니도 없이 오늘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절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있었던 이 군대의 진영에서, 이 길갈에서 이 에발산까지의 거리는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시간 정도 그 군대가, 그 백성이 다 이동하여 그 제단을 쌓는 일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을까? 그 승리의 순간에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이유를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승리의 순간에 저주를 기억하라입니다. 그 군대가 아무리 전술을 잘 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점령했지만 그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승리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오답들을 보여주시며 바른 공식대로, 하나님의 솔루션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그 영광의 승리의 순간에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에발산이었을까? 왜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릴까? 이 에발산은요, 그 이름의 뜻이 나뭇잎이 없는 벗겨진 민둥산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남쪽에 위치해 있던 그리심산에 가려져서 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풀이 자라나지 못한 바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와 고난의 상징이고, 그리심산은 축복과 또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고난의 상징, 저주의 상징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부림을 이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고별 설교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거기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가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돌들을 가져다가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이방 문화에 물들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의 소리를 듣게 되고 가나안의 죄의 오염이 되고 그 에발산의 저주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될까 걱정하고 걱정했던 이 모세의 명령을 되돌아보며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새기기 전에 이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한 후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제단을 드렸던 것이죠. 31절 상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함으로 제단을 드리는데, 특이한 것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 제단이었다. 왜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을까요? 그 당시 가나안의 이방 문화, 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는 제단을 아주 잘 다듬고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한 뒤에 이방신들에게 제단을 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매끄럽게 한다는 것은 이방 가나안 종교의 관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가식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제단을 만들지 말고 그 자연석 있는 그대로 철 연장을 사용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 한 곡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왜 철연장을 사용하지 않은 돌제단일까?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석 그대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식적이거나 또한 인위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서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 영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늘 31절에 보면 그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을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그 많은 제사들 중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까? 물론 이제 모세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 명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의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시내산 언약, 그것을 재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 제사를 드리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번제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내 생각을 다 태우고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번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쟁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사부 예배가 번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을 올릴 때에 여러분 몸을 아끼지 마십시오. 다 태우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고 여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에발산의 번제가 우리의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화목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모든 제물들을 가지고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또 그 사랑의 나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들의 결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화목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론에 막혀있는 모든 죄와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그 에발산의 번제와 화목제가 우리의 번제가 되고 우리가 화목제가 되므로 우리가 당할 모든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승리의 순간에
이 승리의 기쁨보다는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요.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명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말씀을 가져온 돌들 위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동은 그 법궤 앞에 향하여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언약궤 앞에 섰을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가 이 언약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싸우시는 전쟁임을 그들의 모든 말씀의 기록과 그것을 향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언약궤 앞에 그들이 섰을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만나가 담겨져 있는 금 항아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내려오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론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중보했듯이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태도로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죠.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라.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며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한 심정으로 법궤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법궤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 그 법궤 앞에 서는 심정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34절과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을 받기를 좋아하고 저주의 말씀은 거절하는 편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예배의 시작부터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부 다 빠지지 않고 선포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축복의 메시지는 단 14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메시지는 얼마나 많은가? 27장에 나온 12개의 저주까지 합치면 66절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축복의 말씀도 읽었지만 저주의 말씀도 읽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에 달린 자가 나무에 달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읽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승리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점령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승리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매 주일마다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목사에게 설교란 생명이고 또 부르심의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의 교회 부목사님들은 모두가 주일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목사님들이 하시고 또 위임 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제가 그렇게 기도를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8월 7일 저녁에 오후 4시 36분에 제가 사무실에서 쉬고 있는데 저희 목사들의 모든 길을 결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종자 길자 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전화번호가 이제 이름이 탁 뜬 거예요. 아, 내가 이동하는구나. 내가 이제 어딘가로 가게 되는구나. 그분이 저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양재경 목사님이 양지 담당 목사로 가시게 될 텐데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될까? 저희 수석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성인 공동체도 하고 대학 청년부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50대 누가 있을까? 쫙 이제 명단을 보시면서 전신익 목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를 위로하시면서 이제 부천으로 이동하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의 승리가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승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승리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이길 수밖에 없어. 나는 이미 너에게 그 땅을 주었고 네가 밟기만 하면 너는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승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승리,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네가 내가 주는 이 말씀을 기억만 한다면, 그리고 네가 선포만 한다면, 그리고 네가 순종만 한다면 나는 너로 하여금 이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응답된 그 기쁨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 때문에 막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전 목사,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설교의 승리를 누리기 바란다. 나는 네가 예배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순종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설교의 자리, 우리 드림플러스 공동체 이들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저는 믿고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법궤 앞에 서며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드림플러스 공동체가 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